34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더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깨어 그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 되려면 세상의 것들을 탐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들을 사모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 받았사오니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원함과 뜻함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새해를 계획할 때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 계시는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0년에는 금년보다도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되며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 또 인생의 새로운 길을 계획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처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보내신 이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진실한 평화와 또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 즉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나 마가복음 1장 12, 13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핵심적인 이 시험의 주제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주시는 이 시험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4장 1절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자격의 기준이 되나 안 되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온전하신 가운데에서 이 모든 시험은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져 있는 부분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에도 내가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시험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의 주체는 마귀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대체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일은 성령의 역사였고, 예수님으로서는 완전한 상태 속에서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심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오늘 주시는 광야 40일 이걸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도 같고 40년 40일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철저하지 못한 순종으로 그들은 실패했고,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광야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 결과를 맞았는데, 거기에 문제는 전적인 순종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하실 때 받으신 거고요. 이 경기는 우리가 그 예수님 결과를 보나마나 예수님의 백전백승하는 경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냐면 그것은 성령에 의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이유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2절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가 그 밥을 먹지 않아서 배고픔의 고통으로,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예수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잡수지 않았지만 이 소위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모든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본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본문을 인간의 자기 합리화로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는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체험도 했고,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누구로서 역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았다.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의 모든 욕구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뜨겁게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서도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욕망과 야망 속에 들끓으며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상태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내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 3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시험은 시험도 아닌 거예요. 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해결해야지 뭐 이런 것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이나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잘못 이해하시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우리와 예수님의 시험은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시험은 대다수가 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어떤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시험 받으신 거고 우리는 불순종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주시는 4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에 쓰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께서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과 4절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사랑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 뭘 해주세요. 이런 말은 다 마귀의 유혹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돌을 떡덩이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만들면 돼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람에게 먹을 때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아, 내가 너희들을 먹일 거야, 내가 한번 보여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적과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냥 해주시는 거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로 뭘 보여주,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귀가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살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할 때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서 많은 사람이 너를 따라오게 하고 그래서 영광도 받고 세상에서도 그거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필요할 때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에 대한 명성,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때야.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하신 일들을 전하라고 얘기했지. 그러지 않을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이야기를 숨기라고 얘기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이 필요하면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능력이 필요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필요할 때는 그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살아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면 살아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받으신 시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다른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에 아이가 대학을 잘 가고 뭐하고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거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해요. 속이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거짓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다 자기의 이익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악한 일을 남에게 아무 죄책감도 없이 권면해요. 그러니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교회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살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볼 것 같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절대 우습게 안 봐요. 저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하고 삶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요. 존경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종교를 떠나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 종교를 초월한 모든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도 살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는 떡 없어도 살아. 근데 내가 왜 떡을 만들어야 돼?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떡이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떡을 만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유혹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보여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본질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말씀으로 살지 내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너에게 보여줘?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이런 모습, 이런 당당함,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천하를 만국을 보이면서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걸 갖고 살면 세상이 절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종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주인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주종의 관계예요. 만약에 내 집에서 일하는 종이 다른 옆집의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살면 그때부터 그는 자기 주인을 배반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첩자들이에요. 첩자들이 뭐예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조금 더 돈을 주면서 야 정보 좀 넘겨줘. 그러면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전제가 틀린 것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것을 그것을 받으려고 마귀에게 절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내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 거야. 이 원리가 분명하면 세상에 가서 절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원리가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여러 가지로 좋은 말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삶이 아니고 세상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주기만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나는 거기에 가서 절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세상이 원하는 걸 자꾸 교회가 주려고 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세상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세상이 주는 것을 교회도 흉내를 내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려고 할 때 세상이 훨씬 더 돈이 많고 많으니까 교회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요즘 사회 모든 그 지방자치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했던 사회봉사 이제는 별로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더 잘해요. 돈이 더 훨씬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만이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그들이 탐내지 못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힘을 쏟고 그것을 주는 것,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 한국 사회에 어떤 종교가 들어와서 좀 나쁜 생각이지만 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면 간단해요. 부활절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더 크게 교회보다 사회봉사를 하고 성탄절에 더 크게 봉사를 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일을 만들어 놓으면요 많은 사람이 싹 다 가요. 왜? 우리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줘야 되는 메시지를 못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물질로는 얼마든지 주지만 교회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그 무엇이 있어요. 그래도 저거 받으려면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가 복고예요. 옛맛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 그 맛은 그 집에 가야 돼. 그런 집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도 사람이 찾아가는 건 그렇지. 그 맛은 그 집에 가야 돼. 교회는 교회에서만 주는 메시지가 있어. 어쨌든 교회에 가야 돼라고 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거,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 절하.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고 그가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유혹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그 인식이 분명하세요. 그 분명한 가운데에서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 놔도 예수님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거기에 귀뚱도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원리만 우리에게 딱 있으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놓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면서 세상과 비슷한 그런 불량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구원의 복된 소식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받는 것, 먹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은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시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 그런 자세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시편 91편 11, 12절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10번 넘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의 결과는 딱 하나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믿으려고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그 타임에, 온 타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확실히 믿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일, 이 모든 것은 배교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배교행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시는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그 욕망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가 뭘 했다는 건 나에게 아무 생각도 아닌 거예요. 부럽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자세의 삶. 그래서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고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신 분. 그래서 어떤 것도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삶에 중요한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예수께서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은 아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아주 얼마 안 된 사람도 그 대답은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로부터 우리의 삶의 근본이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물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